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 중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초대교회 때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여종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얻은 소득으로 매우 짭짤한 이익을 거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니까 그 소득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럴 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겨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고 좋은 상황이지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그때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간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고 결국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간수가 했던 질문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앞에 있는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지금 바울을 만난 이 빌립보 간수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때 바울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믿으라 그랬지요. 믿으라는 말을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매우 강력한 어조로 사용해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믿어라. 너는 믿어라. 이례적이고 결정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구원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향한다고 그러죠.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그것과 정비례해서 그만큼의 값어치를 내는 걸 말해요. 구원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믿음마저도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생각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기고자 결단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줄로 착각한다면 기본적인 신앙 구성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대로 말하자면 첫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외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주제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40년 정도 되었어요. 오래되었죠. 그러면 이 1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온 게 무엇일까요? 지금이 아니에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문맹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때예요. 물론 유학도 있었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신 세계도 있었고 또 불교라든가 조상 숭배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요인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자체가 가난하고 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개함이 가득했고 그리고 문맹이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나라는 백척간도의 상황이에요. 그때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시기에 나라는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비극이고 비참한 일인지 아마 우리의 선대 일들을 기억하는 분들은 잘 알 수 있죠. 지금도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데 참 비참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니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한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살펴보면 나라를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복음만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해버린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복음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단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단다. 지금 나라는 망해가지고 나라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그지없는데 그런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정말로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각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는 기독교 인구가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선각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선각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주의예요. 이것은 자생적으로 혹은 외부에 유입된 어떤 이론적으로 형성되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회주의가 기승하는 법이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내려졌고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아무것도 양념이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된 분들도 신학의 과정을 거쳤지만은 일반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건 말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가 변화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깡패처럼 살던 그가 예수님 믿어서 주의 종이 됐는데 할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교회에서 외치는 순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한국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철학이 들어오고 학문이 들어온 거예요.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다 좋은 거예요. 철학도 학문도 신학도 민주주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 영역 아래 주신 너무나도 놀랍고 축복된 것이지만 자칫 그러한 것들은 인본주의로 흐르는 계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학문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문화가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왜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고 못 배우고 못 입을 그때에도 한국교회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더 구원의 복음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질주의, 성공주의, 향락주의의 이 나라가 빠져버렸습니다. 가난하지도 않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질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죄송한 표현이긴 해요. 가난하지도 않고 더 이상 우리들이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퇴보해 있지도 않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모든 사람들이 접하는 모든 물질 문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영적인 위기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천국을 말하고 재림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받아들여도 눈물이 줄줄 나고, 서럽고 힘들 때 주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런 시절을 겪어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비하면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 그러니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갖추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아쉽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미흡하고 조금 모자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밤중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에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가진 지금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아야 할 심령들을 여전히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옥중 간수처럼 구원의 소식을 갈망하는 메마른 영혼들이 온 나라에 가득하다는 것을 교회와 성도는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주일 2부 예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한 집안의 가장인 간수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영향이 온 가족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간수가 전한 복음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물론 31절에 너와 내 집이라고 했지만은 구원은 가족들 각자의 인격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구원이 여러 사람, 특별히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복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한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 자신이 경건한 것이 온 집안에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안은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고 했어요. 놀랍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빌립보 간수와 가족들은 그 밤 그 시각에 지체 없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복음의 힘입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 출석하고 6개월 있다가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이상 있다가 세례를 받고 지금 제도적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준 제도예요. 그렇지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외적인 공표요, 표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담임 목사는 세례를 그 자리에서 베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기뻐하는데 이 모습을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전에도 그들은 물론 식탁을 뒤했을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전에 먹던 그 식탁이 전혀 다른 식탁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여전히 모였던 그 모임과는 전혀 다른 가족 모임이 된 것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온 가족의 믿음. 우리가 매주일 새벽을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보면은 3대가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종의 안수를 받고 돌아가는 가정이 많아요. 점점 더 늘어나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의 가정이 온 가족의 믿음을 이룬 가정이었어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니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늦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동물들 보세요. 낳자마자 뛰어다니는 송아지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은요, 어제 명절이라고 우리 그
조카 손녀가 왔는데 조카 손녀가 몇 개월이냐 6월 달에 돌이라고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다른 송아지 같으면 낳자마자 뛰어다니는데 얘는 그냥 나한테 오라 그래도 안 와, 울어. 그러니까 엄마 품에만 있는 거야. 언제까지 엄마 품에 있어요? 요즘은 캥거루족이라 그래가지고 30, 40이 넘어도 엄마 품 안에 있는 그런 자녀손들이 많아. 약해졌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더디고 오래 걸리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엘리의 가정을 보세요. 구약에 보면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타락해요. 제사장 집안인데.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그것을 묵인하고 방관합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당대의 믿음과 위대한 신앙의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후대에까지 그 믿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건 비극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족의 고유한 명절 연휴를 지낸 중에 지금 주일을 맞게 되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믿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그럼 나는 네가 가는 천국은 나는 안 갈란다. 천국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구원의 복음이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 줄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 세대의 불신앙을 묵인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오늘 명절 맞이해서 고향 내려왔기 때문에 자녀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많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혹시 와 앉아 있다면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가족이 오니까 자기 혼자 집에 있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돌아가야 되니까 예배 마치고 가야 되니까는 온 거야. 할 수 없이. 그래서 제 방에 왔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제가 지옥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혹시 2부 예배 때도 지금 예수님 마음에 믿지 않지만 체면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자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자고 그래서, 고향이니까 타지에 나가 있을 때는 교회 안 다녀도 교양에 왔으니까 한번 방문한 분 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세대의 신앙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자녀 세대가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건 부모님 세대가 가진 큰 아픔인 거예요. 진짜 요도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용돈 드린 거 도로 다 가져가세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고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폈지만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론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론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인물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죽어요. 모세와 항상 짝꿍처럼 옆에 있던 형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30일 동안을 애곡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론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론이 죽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세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세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론이 죽은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줄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후대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